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좋은 곳이 막혔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곧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서 늘 정오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징계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큰 재앙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글로 표현할 때 재앙이라고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뺏고 이러한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역사 속에 배우게 됩니다. 그 볼 때마다 좀 그러지 말고 그냥 하시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 세상을 끝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알림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 일을 감당하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 많이 들어왔던 성경의 내용 속 또한 설교에서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을 때 그 믿음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일들을 멈춘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이런 일은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야단을 치지만 그 가운데 오늘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재밌는 말씀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어서 추수를 일으켜 주시고 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혀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고 이랬을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외하자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은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이지 교회 열심히 다녀 기도 많이 해 말씀 많이 읽어 그것을 말씀한 적이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내 입에서 놓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이게 이제 글자로 하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놓지 말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생명은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이것을 믿고 가는 거 그거죠.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때리고
약 주고 고쳐주고 싸매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긴 합니다만 이 예레미야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하지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길러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욥의 인내가 누구보다도 더 든든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교회 생활, 신앙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이러한 일을 자고하고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고 하면은 이것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경계하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대해서 좋은 것을 맡겼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통해서 그의 삶에 매일입니다. 매일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져서 그들의 삶이 매일 기쁘고 감사하도록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 속에 몇백 년 동안의 그 멈췄던 것이지만 그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때에 따라 때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일 하늘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늘의 좋은 것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매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지혜와 은혜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경외하자 이 말도 안 했지 않냐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도 뭐 처음에 이해를 했겠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뭐 연대적 책임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냐? 무엇이 막혔느냐? 뭐라고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입니다.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특별히 죄가 좋은 곳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해되면 4절과 5절을 이해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게 허물이구나.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겠구나. 뭐 이러한 걸로 이해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생활로 하늘의 좋은 것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 자기 죄라는 것을 말씀할 때 허물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의로움입니다. 그 어떤 의로움이냐? 자기 의로움. 자기 의로움이 하늘의 좋은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은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선한 삶을 이끌어가는 의로운 길을 가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삶이 선하고 의롭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막은다 이러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밝히 말한다. 내가 그때에 가서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그의 잘못된 세상적 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아유 안 됩니다 했죠. 근데 네가 세상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라는 가장 추악하고 모욕스러운 그러한 처형 틀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에게는 너무나도 큰 수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것을 막으려 했고 주의 이름으로 고친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고쳤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의로움으로 좋은 것을 막으면 곤란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가 그렇게 목사야?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목사에게도 의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죠. 싸매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출석을 했어.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어. 이러한 것으로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서게 되면 이것이 곤란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아요? 내가 내 어려움이 내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서 그 고난이 없었다는 것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인생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기를 원하고 주일날 오면 인생이 붙잡혀서 안 하고 기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게 되고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근데 더 놀랍지 않아요?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하늘의 조국을 늘 내려주시는데 그 왜 고난이 멈추지 않을까? 이것은 그 고난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무슨 사랑이냐? 주님이 이러는 거죠. 내 손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했는데 안 없어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는 너에게 늘 좋은 곳으로 네 손을 붙잡으려 하니 내 손을 잡아라. 근데도 잡고 나서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은 또 다시금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매일 뭐 하신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선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잘못하지 않잖아요. 다 선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아주 그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좋은 것보다 앞서는 신앙의 오해와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우리의 헌신은 뭐다?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늘에 좋은 것이 채워져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고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고쳐져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